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깊은 밤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로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하여 뒤척이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여러 생각들과 질문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죽음 너머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지 여러 질문들 속에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묻혀 지나칠 수 있었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확실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진리 속에서 모든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4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는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편안히 누우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구절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를 연상시킵니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하지만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다면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높고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절망을 짊어지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도 의미가 깊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장소이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밤에 찾아온 이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받는 영생.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와서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38년입니다. 거의 평생을 병상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희망을 포기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 한마디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오랜 습관이나 상처, 절망에 매여 있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며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단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만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고 의미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십니다.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선한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앞으로의 일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떤 어둠도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빛입니다. 우리도 평생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받고 새로워집니다.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며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한 신앙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생명의 떡을 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 미래의 두려움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빛 앞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는 단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이든 분들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는 비유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연약하고 길을 잃기 쉬운 동물입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연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양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빠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몸이 약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이는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없이 들어가고 걱정 없이 나올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강도나 늑대가 나타나면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주는 위로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죽음이 생명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모르는 가운데 예언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입니다. 12장에서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사건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도 모두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키듯 예수님이 밤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죽음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는 당시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 씻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을 씻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겸손히 서로를 돌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섬김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발을 씻어 주는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곧 배신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이 떠나간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밤 네 번째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온갖 거짓과 혼란 속에서 확실한 진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 참된 생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약속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곧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모든 선함, 모든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명령이 다시 강조됩니다.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더 자세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엿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사람들만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순환 기사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위엄이 나타난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의 신문,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주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며 뺨을 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내어 보이며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지만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드디어 십자가형이 언도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중 3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고통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동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십장은 부활의 아침을 그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보고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 그제야 마리아가 알아보고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옵니다. 여드레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21장은 에필로그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100마리가 넘는 수의 아주 큰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확실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4가지 관점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부활이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연약해져도 길을 잃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온갖 거짓과 혼란 속에서 확실한 진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 참된 생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모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떡이요 세상에 비치신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부활이며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우리의 모든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깊은 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내일 새로운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깊은 잠을,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깊은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며 듣는 말씀을 통해 불면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시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혹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말씀 묵상과 기도, 회복과 평안의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을 눌러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깊은 잠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약속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